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아멘. 네. 오늘 이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9절을 보면서 이 설교의 제목을 제가 뭐로 잡아봤냐면 설교 제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갑자기 찾아온다 라는 설교 제목으로 제가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보니까 믿음의 선진들의 얘기가 많이 적혀 있죠. 있는데 보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때는 언제 찾아왔는가 하는 겁니다. 보니까 대개 언제 찾아왔냐면 그들이 깨지고 깨져서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나타나서 바로 이때가 그때라. 이때가 바로 내가 너를 사용할 때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정말 그 사람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하시는 때인가 하는 겁니다. 모세도 그랬고 쭉 보니까 그때가 언제냐면은 주님 나는 정말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런 존재가 못 되오니 다른 사람을 보내소서 하는 그때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는 그때. 하나님은 아시지요. 미리 모세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작정을 하시고 이 세상에 보내셨지만 그때는 언제냐? 그때는 그들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아니라 전혀 나는 소질도 없고 자질도 없고 할 수 없는 나, 저는 전혀 못합니다 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바로 이때가 그때라, 내가 너를 사용할 때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세를 보니까 바로 궁에서 40년을 왕자로 자랐어요. 그리고 어머니로부터 자기는 들었습니다. 뭘 들었냐? 바로 너야. 네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서 가나안으로 인도할 자는 바로 너밖에 없어 라고 요게벳, 모세는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40살이 됐을 때도 40년을 바로의 궁 안에서 왕자로 자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본질은 애굽의 왕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히브리언이었어요. 그의 정체성은 애굽의 왕자가 아니라 그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히브리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날 나가니까 누가 싸워요? 히브리인하고 애굽인하고 싸우는데, 아니 모세가 히브리인의 편을 들어가지고 애굽인을 쳐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죽고 나니까 이게 들킬까봐 어디다 숨겼어요? 모래 밑에다가 묻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나가니까 히브리인 2명이서 싸우네, 자기 동족이. 싸우지 마라 그랬더니 그들이 하니, 누가 너를 우리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이러면서, 너가 어제는 애굽인을 죽이더니 또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나왔죠. 그랬더니 모세가 딱 듣고서 이게 들켰고 벌써 사람들이 알고 있구나, 이 사실이 바로 왕 귀에 들어가면 자기는 무사하지 못할 거라는 걸 알고, 그죠? 왕자로 키워놨더니 말아요, 애굽인을 편을 안 들고 애굽인을 오히려 쳐 죽여버렸네. 바로 왕이 가만두겠어요? 배은망덕한, 그죠? 그래서 모세는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어디로 도망가냐?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가가지고 거기서 십보라를 만나가지고 아들 2명을 낳고 40년 동안 뭐 했어요? 양만 친 거야, 양만. 양을 40년간 딱 치고 나니까 애굽에서 살았던, 왕자로 살았던 그 모든 것도 다 잊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자기가 히브리인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야 될 자라고 그때 40세 때는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80세가 되니까 40년을 양만 치다 보니까 이제는 다 그 생각마저도 없어진 거예요. 기억조차도 없어요. 그때에 철저히 낮아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철저히 몸에 배었을 그때에 누가 나타나요?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안 꺼져가지고, 불이 안 타니까, 불이 이렇게 붙었는데도 떨기나무가 안 타니까 모세가 가다가 뒤로 돌아서가 다시 글로 가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 신을 벗어라, 그러면서 말을 하잖아요. 내가 너를, 인제야 너를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내기 위하여 내가 너를 보낸다, 가라 했더니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저는 못 갑니다. 저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제발 다른 사람을 보내소서. 이게 진심일까요? 꾸며서 한 얘기일까요? 진심이었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때는 안 씁니다. 안 쓰더라고 보니까. 언제 쓰냐? 정말 내가 낮아, 내 본질조차가 바꿔져 버려요. 철저히 낮아서 정말 나는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 같은 게 뭘요? 나는 정말 아닙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그를 딱 불러서 장중에 붙들어서 그 손에 딱 잡아갖고 쓰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사용받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때는 언제일까요? 똑같죠. 모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죠? 나의 하나님이 또 모세의 하나님이었고,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분이 그분인데, 모세를 그렇게 해서 쓰셨다면 우리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때가 언제일까? 그때는 우리가 모세처럼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장중에 붙들어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보니까 오늘 1장 4절에서 9절 읽었잖아요.
그 이제 보니까 4절 5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가라 그랬는데 주여 나는 아이입니다. 내가 어떻게 갑니까? 가는 건 어른한테 가야 될 텐데 누가 제 말을 듣겠습니까? 나는 말을 할 줄도 모르고 나는 아이니까 전혀 나는 그 존재가 못 됩니다. 이 소리거든요. 그랬더니 7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어놓으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하나님이 언제 불렀는가를 보면 자기가 전혀 할 수 없는 그때 부르신 거예요. 애가 뭘 알겠습니까? 뭘 할 줄 안다고 깝죽대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정말 얘는 아무것도 모르는 애예요. 할 뭐가 자기가 해야 되겠다는 마음도 없고 할 수 있다고 생각도 안 하는 애며 나는 가라 그러는데 주님 나는 애라서 뭐라고 말할지도 모르고 제가 또 어른한테 가야 될 텐데 되게 보면 나는 그런 존재가 못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가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입에다 내 말을 두어놓으라고 말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장중에 붙들고 쓸 때는 우리는 어떤 존재일 때 그가 우리를 쓰시는가 하는 겁니다. 그거는 정말 나 스스로가 주여 나는 전혀 능력이 안 되오니 다른 사람을 보내소서 하는 그 존재 자체가 됐을 때 하나님은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들고 쓰시는 그때가 그때라는 겁니다. 요셉의 인생을 봐도 그렇죠. 요셉은 17세 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살았어요. 자기만 채색 옷을 입고 얼마나 못됐느냐면은 10명의 형들의 잘못을 다 아버지한테 고자질 해갖고 곤란을 당하게 하고 매맞게 하고 그런 요셉이었어요. 그에게 꿈을 2번 줍니다. 근데 그 꿈도 다 형들이 자기한테 저라는 꿈을 꾸고서는 그것도 또 자랑합니다. 응? 자랑하잖아요. 그렇게 돼서 진짜 그런 방향으로 갈 줄 알았는데 웬걸 보니까 다 방향이 거꾸로 가버린. 형들이 나한테 절하기는커녕 형들이 날 죽이려고 죽음의 구덩이에다 집어넣어 버리네요. 응? 그걸 겨우 또 끌어내졌는데 어디로 가냐면은 애굽의 보디발의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끌려가는. 응? 그것도 그래서 노예 생활을 종살이를 몇 년 하냐? 11년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거기서 또 잘하다가 대접 잘 받고 그래도 풀려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또 간 곳은 어디입니까? 감옥이었어요. 감옥.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 왕이 꺼내주지 않으면 아무도 나올 수 없는 감옥. 그러니까 자기가 꿨던 그 꿈하고는 자기가 막 할 수 있는 이런 생각을 가졌던 그때의 그거하고는 전혀 반대로 인생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모든 것이 다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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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 꺾어지고 감옥 안에서는 응?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어느 누구도 꺼내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가 있는 그때에 그때를 누가 정한다고요? 하나님이. 응?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때 그때를 하나님이 정하셔서 바로 왕에게 어느 누구도 해석할 수 없는 꿈을 2번 꾸게 합니다. 그래갖고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요셉을 꺼내죠. 꺼내가지고 그때부터 요셉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쓰신다고요? 우리 힘이 다 빠졌을 때.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이 다 빠졌을 때.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응? 저도요, 제가 할 수 있다 생각했을 때는요, 하나님, 이 세상에 5억의 인구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니까. 나는 할 수 있다. 처음에는 100만 명 할 수 있다. 나는 100만 명을 구원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어떤 부흥 강사가 와서 꿈을 2배로 키우십시오. 200만으로 올렸죠. 올렸는데, 그러고 나서 내가 개척을 하고 보니까 뭐 100만 명이 2만 명이 200만 명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철저히 낮아지기 시작했죠. 그죠?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낮아지고. 결국 우리 인생의 목표는 사람의 수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응? 하나님 뜻을 행하면 그 속에서 얼마가 구원받든 간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거지. 그렇죠? 하나님의 뜻, 우리의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이나 야망이나, 주 안에서도 야망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인간이. 그것도 욕심이죠. 그죠? 하나님이 나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낮아질 대로 낮아지면 하나님이 서라면 서고 가라면 가고 앉으라면 앉고, 응?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목적은 영혼 구원이니까 영혼 구원을 우리를 통해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숫자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다 하는 그때는 하나님은 쓰신다 안 쓰신다? 안 쓰신다. 철저하게 낮아졌어. 내 꿈마저도 사라졌을 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바뀌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로 바뀌어줘야 돼. 내 안이. 그랬을 때에 그래 너 정말 그렇게 됐니?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부터 들고 쓰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때는 누가 정하시냐? 하나님이 정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환경을 쫙 열어버립니다. 환경이 쫙 열려요. 모세도 양을 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뜰기나무 가운데 불이 임하더니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가라 그러잖아요. 그걸 환경으로 볼 수 있죠. 환경 속에서 길이 쫙 열립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감옥에서 나오는 그때 바로가 꿈을 꾸게 하신 것은 하나님. 그래서 요셉을 불러내는 그때 그게 환경이 쫙 열리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왜 그러냐?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응?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환경이 쫙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오늘 부르심을 보니까 아이일 때 아무것도 모르는 그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정말 느끼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불러서 그를 선지자로 보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럼 하나님은 나를 언제 그렇게 장중에 붙들어서 쓰실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럼 그때가 오기까지 나는 무엇을 하고 있어야 되나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모세와 요셉을 보니까 그들은 그들의 삶에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아멘. 그게 뭐냐면 맡겨진 일에 충성한 거예요. 아무리 작은 일을 맡겨놨다 할지라도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를, 충성을 하고 다하고 살고 있는 그 자를 하나님은 부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을 맡겨놨어요. 그런데 그게 충성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도자를 원망할 때, 지도자를 원망 불평하는 건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 지도자니까. 작은 일을 맡았는데 그게 충성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은 그런 자를 쓰시느냐? 안 씁니다. 그럼 어떡하냐? 뽑아서 버리든지 제거해 버리십니다. 그럼 이 예를 어디서 우리가 볼 수 있냐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모세를 통해서 끌어냈어요. 끌어내서 광야에서 그들이 삶을 삽니다. 근데 그들은 광야에서 불평했어요.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했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고, 그들을 끌어낸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런 원망하고 불평이 입에서 나오면 하나님이 가난을 주신다라고 했지만 그것도 안 믿는 거예요. 왜? 원망 불평의 말 때문에. 이 말 때문에 생명이 새어나간다 그러잖아요.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죠? 응? 원망 불평을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요, 그 말을 통하여 믿음이 새어나가 버려요. 지도자를 원망 불평하는데 어떻게 지도자를 믿겠습니까? 못 믿죠. 그죠? 하나님이 너희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끌어내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을 주시겠다 했는데, 광야에서부터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원망 불평하는데 무슨 가나안을 들어가냐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정탐을 딱 시켰더니 2명은 들어가자 그랬는데 10명은 안 된다. 거기는 안악 자손, 우리가 봐도 우리가 메뚜기 같고 그들은 기골이 장골한 장군들 같은데 우리는 들어가면 다 죽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을 믿지를 못하는 거.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그래서 그들은 들어가면 죽으니까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거기까지 그들이 그랬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진노가 크게 달해버려요. 그들이 가나안을 정탐한 날짜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너희가 유리한 동안에 너희들이 들어가지 못하리라 했던 너희들은 다 죽을 것이다. 다 죽여버렸어요. 원망 불평한 자들. 작은 일을 맡겨놨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하고 원망 불평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기까지 기다리시다가 못 들어갈 거라고 한 자녀들을 다 순종하는 자녀들을 만들어 갖고 들어가게 했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원망 불평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인 것을 인정해야 돼요. 모든 일에 감사해야 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작은 일을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셨다 할지라도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는 자를 누가 큰 일을 맡기냐 이 말입니다. 누가 맡기겠어요? 저라도 안 맡깁니다. 하나를 맡겨도 열심히 충성하는 자를 나중에 큰 걸 맡기죠.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는 자 무슨 뭘 맡기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이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주님 뭐라 그러냐?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내가 큰 일을 맡기겠다잖아요.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고자 하는 자는 절대 원망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맡은 일에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자 하는 자, 그 하나님의 때에 그 손에 붙들려서 쓰임 받고자 하는 자들은요, 첫째, 현재 맡은 일에 절대 원망 불평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작은 일을 맡았다 할지라도 맡은 일에 죽도록 충성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자를 불러서 쓴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급함이 없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기까지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어떻게 보면 모세도 40년 동안 하나님을 기다렸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요셉도 감옥에서 하나님을 기다렸다라고 볼 수 있어요. 기다리지 못한 자는요, 아무것도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많은 연단과 환난을 보내십니다. 보내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 속에서 잘 만들어지라고, 그 속에서 영의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고난과 환난을 끊이지 않는 파도처럼 보내십니다. 그 속에서 잘 만들어져야 하나님은 때가 되면 우리를 부르시고 능력 주셔서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저는 그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신다 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겨주신 일에 원망불평하지 않고 죽도록 충성하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얘기로 가득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성경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얘기가 이렇게 자세히 섞여 있나요?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 보고 그렇게 살고 오라고. 아멘. 응?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적혀 있는 이 믿음의 선진들 얘기를 잘 묵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 이 짧은 세상 나는 할 수 있다 이게 아닙니다. 그건 신앙이 어렸을 때 얘기예요. 다 그 시기를 거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그 자를 이때가 그때라 하고 쓰실 때는 그런 때가 아닙니다. 신앙이 성숙하고 성숙하여 나는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는 정말 주님 앞에서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도 아니고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런 정도가 되기까지.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신앙의 성숙, 그 신앙의 성숙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데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게 두 가지가 있대요. 그게 첫째는 뭡니까?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다. 두 번째는 약속을 변개치 아니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섬기고 있냐면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것도 영원한 아버지예요. 우리 육체의 아버지는 이 세상에 살 때 100년 동안에 또 일찍 돌아가시면, 그죠? 뭐 한 60년, 70년 동안 아버지라고 부르다가 그 아버지라는 분은 돌아가시죠. 또 많이 일찍 돌아가실 수도 있고. 그렇게 짧은 동안에 육체의 아버지는 짧은 동안의 아버지지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토록 우리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이 뭐냐?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다. 거짓말 안 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는 약속을 변개치 아니한다.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건. 그럼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는 그분의 아들과 딸인데, 그분의 아들과 딸이면 그 하나님 아버지가 가진 속성을 우리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안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갖고 있어야죠. 닮아야죠. 그래야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그 아버지의 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잖아. 그죠? 그 우리도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게 거짓말 안 하는 거, 약속을 변개치 아니하시는 거. 응? 약속은요, 사람과의 약속도 반드시 지켜야 되고 하나님과의 약속은 더 지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은 우리도 우리 입에서는 거짓말을 제거해야 되고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야 되는데 안 닮고 그 입술에 거짓말을 하면서 또 약속도 안 지키면서 복음을 전하고 자기는 거짓말하면서 남보고는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고, 이게 힘이 있습니까? 그 복음이 역사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아니지요. 우리는 우리 입술에 거짓말을 제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입에서 썬물과 단물이 같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한 입에서 거짓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같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신은 거짓말을 하면서 남보고 거짓말 하지 말라고 가르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은 거짓말하면서 약속을 안 지키면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응?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사는 이상은 우리도 거짓말하지 않고 약속을 꼭 지키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보니까 뭐하러 오셨어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러 오셨어요. 누구한테 잃어버렸냐? 사단한테 쏘가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는 온 인류가 지옥으로 가게 되잖아요. 잃어버렸어요. 그 영혼들을 찾으러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에 응? 나이 33살에 응?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주셨잖아요. 뭐하러 오셨다고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온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온 이유는 첫째,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할렐루야.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우리도 하고 가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응?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살려두시는 이유는 그 사는 날 동안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다가 오라고, 그리고 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구약에 적혀있는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많은 훈련과 연단을 거쳐서 하나님 뜻대로 사용받는 믿음의 선진들을 봅니다. 그죠? 근데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 뜻이 달랐고, 요셉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과 뜻이 달랐고, 모세에 대한 하나님 뜻이 다 달랐어. 그죠? 쓰임 받는 형태가 다 다르지요. 다윗도 그렇고. 그런데 신약에 오면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똑같은 사명. 그 사명이 뭐냐? 우리 모두가 그걸 그렇게 살다가 가야 되는 명령, 지상 대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이후에 우리 사람들은 거의 다 똑같은 사명을 받았다고 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이 목적에 맞게 이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고 올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우리의 인생에서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들을 보면요, 복음 전하다가 그들의 인생이 복음 전하다가 뭐 했어요? 순교당했어요. 12제자가. 예수님의 12제자.
우리도 그 12제자에 속하면 좋겠죠. 근데 더 많은 제자들이 되겠지만, 응? 사도 바울도 복음 전하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순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지상 대명령,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자기에 대한 기도를 부탁할 때 이렇게 부탁합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보니까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주라는 거죠. 나로 입을 벌려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복음 전하다가 죽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예요. 이 기도가. 나를 위해서는 다른 거 기도하지 마라. 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부하게 되는 거 그런 것도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뭘 기도하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줘가지고 내가 입을 벌려갖고 담대히 복음의 비밀을 전할 수 있게끔만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이게 뭐냐면 결국 우리 신약에 사는 우리 모두는 똑같은 사명을 받은 그 사명이 뭐냐? 지상 대명령. 응? 뭐라고요? 가서 응?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선교를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영혼 구원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이 지상 대명령을 실천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도 자매님은 그 가정에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 가정을 하나님께로 이끄는데 구원받게 하는데 힘쓰라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이 신약에 사는 사명은 뭐냐?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영혼 구원 때문에 오신 거예요. 아멘. 그 일을 우리도 같이 감당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죽든지 살든지 모든 일을 주를 위해서 해라. 하나님과 그 나라를 위해서 해라. 너가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그것도 주를 위해서 해라. 할렐루야.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 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의 인생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이 지상 대명령을 사명으로 받아서 실천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 남지 않는 인생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얼마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5년 남았어요? 10년 남았어요? 응?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이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도 하나님이 카운트하지 않는 시간들이 있어요. 우리가 삶을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건 헛된 삶이야. 그건 잃어버린 시간들이야 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천국 가서 우리가 찾아 먹을 수 없는 시간들. 이런 시간들이 어떤 시간들이냐? 내 육신에게 있어서 육신대로 사는 삶은 다 하나님이 그 시간을 잃어버린 시간으로 쳐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 육체를 위해서 살고 내 육신대로 하고 싶어하는 거 살는 거, 이거는 다 잃어버린 시간들로 하나님이 카운트하지 않는 시간. 내 앞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잃어버린 시간들로 채운다면은 이게 얼마나 분통 터지는 일입니까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남아있는 그 시간을 잃어버려지는 시간들로 채우신다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영으로 살아드리는 그 삶은 하나님이 다 천국에서 카운트하십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시간들로, 생명의 시간들로 기록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남아있는 이 시간을 최대한으로 아껴서 잃어버려지는 시간이 없게끔
하나님 앞에 다 얻어드리는 시간들로, 생명의 시간들로 기록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5절 1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12절부터 14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대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사망의 시간들이라는 거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남아있는 시간들을 생명의 시간들로 채우시고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야 주님 오시는 그날에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성 안으로, 문 안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시간 속에서 잘 살아서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장중에 붙들려서 쓰임 받고자 하는 자들은, 아까 전에 제가 세 가지로 요약했죠, 그죠? 첫째는 현재의 삶에서 절대로 원망 불평하는 삶을 살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감사하면서 맡기진 일에, 작은 일에 죽도록 충성하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뭐냐? 지금 얘기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사는 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연단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의 모습으로 잘 만들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잘 붙들림 받아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설사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가 현재 맡은 일에 죽도록 충성하면 하나님은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응? 우리가 오직 바라봐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 앞에 충성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들어서 쓰고 안 쓰고는 그분의 마음입니다. 써도 좋고 안 써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남아있는 인생 속에서 그분을 슬프게 하지 않고 근심하게 하지 않고 그분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든 간에 우리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레미야 1장을 보면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예레미야는 저는 아이라, 저는 아무것도 못하는 자입니다. 그럴 때 불렀다는 사실. 모세도 저는 정말 말을 할 줄 모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냐? 내가 말 잘하는 너 형 아론을 붙여주겠다. 응? 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의 선진들이 언제 하나님의 그 때가 찾아왔는지를 잘 보시면서 여러분이 그 때를 잘 훈련받으면서 기다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인생을 보면 참 허감 속에 있던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빛 가운데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받고 새로운 삶으로 살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삶이 너무 좋아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고 주님 안에서
또 우리 나름대로 큰 꿈을 가져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우리 인간의 생각이고 정말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정말 우리가 낮아지고 낮아졌을 때 바로 그때가 이때라 내가 인제 너를 쓰겠노라 하는 그때가 우리 인생 중에서 만나지기를 원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에 대하여 정말 원망불평하지 않고 항상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 따라서 항상 감사하며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가라 하시는 그날까지, 떠나라 하시는 그날까지 그때를 기다리며 맡겨진 작은 일에 죽도록 충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받들어 기도드려서나이다. 아멘.